저는 교회 절기로 하나의 흐름을 인지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감사 좋은 거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하고 하는 것은 달라요. 머리는 감사가 좋은 것도 알겠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우리 삶과 행동은 감사와 동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감사가 좋은 건 아는데 이 감사가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여기 감사가 잘 되는 분들 계세요? 나는 감사가 참 잘 된다. 그런 분들은 빨리 천국에 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감사는 누구나 다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 게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원망과 불평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감사가 더 잘 나와야 할 목사인 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저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감사가 좋은 것도 알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감사를 해야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생겨나가는 것도 아는데 왜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왜 감사를 잘 못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고민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입의 원망과 불평의 고리를 끊어내고 제대로 된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감사가 좋은 건 아는데 왜 감사가 안 될까를 여러분 잘 파악해 보셔서 그 원망과 불평의 벽을 넘어서 감사의 삶으로 아름답게 진입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인간이 왜 감사가 잘 안 되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은 뭐냐면 죄가 자연스러우니까 죄인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죄죠. 누구를 미워하는 건 죄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꼴보기가 싫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노력해서 미워진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움이라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가만히 있어서 되지가 않아요. 사랑은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랑이 깊어지나 미움이 깊어지나?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세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서로가 미워져요. 그냥 참 신기해요. 가만히 있으면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더 미워져요. 그래서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느 젊은 새가족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저보다 젊은 부부였지만 제가 그 부부 보고 신방 가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신방 끝나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끓였냐니까 남편이 끓였대요. 그것에 한번 놀랐어요.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남편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바리스타처럼 커피 머신에서 막 커피를 갈고 빼가지고 신방 오신 분들을 뭐 라떼도 대접하고 아메리카노로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제가 놀랐어요. 사랑 못 받는 분들 여러분 반성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사랑 못 받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처럼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받나 못 받나. 남 이야기 하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아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노는 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안 좋은 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공부하는 것, 이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 공부하는 좋은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감사는 좋은 거라 그런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돼요. 왜요? 그건 나쁜 거니까. 그건 저절로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감사 카드 받으셨죠?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 카드까지 써가면서 감사를 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는 좋은 거라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이 밀려오고 그냥 화가 나고 모든 게 밉고 짜증나고 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들이 밀려오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라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올 한 해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또한 고백하고, 감사를 한번 써보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로 찬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나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삶은 더 힘든 나락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선언하는 날이에요. 반드시 감사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겠다, 감사하겠다 선언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감사카드 받으셨죠? 우리가 비록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써보세요. 가족들과 함께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우리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과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복된 것, 귀한 것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애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준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둘째,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쾌락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쾌락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감사해라,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감정이나 쾌락은요, 내가 지금 100의 감정, 100의 쾌락을 가졌으면 그 100이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감정은 떨어져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건 변하면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변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기준을 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매달 10만 원씩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10만 원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10만 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10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줘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처음 받고 감사하는 그 감정이 처음에 100이라면 그 100이라는 감정이 100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달에는 10만 원을 받고 100이라는 감정으로 감사하다가 그 다음 달에 1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이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때는 90이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 다음 달에는 80, 그 다음 달에는 70, 그 다음 달에는 60. 그러다가 나중에 그 10만 원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감사의 감정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똑같이 10만 원이야?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더 줘야지. 요즘 세상에 1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러는 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감정이 이 100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만 원을 매일 똑같이 주면 안 돼요. 첫 달에는 10만 원을 주고, 둘째 달에는 12만 원을 주고, 셋째 달에는 14만 원을 주고, 넷째 달에는 16만 원을 주고. 이래야 인간의 감정이 100으로 그대서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 삶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감정은 그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독이요,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왜 마약을 하고 여러분 알코올을, 술을 마셔서 그 중독자가 됩니까? 거기에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쾌락에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처음에 한번 마약 1mg을 우리 몸에 이렇게 투약을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처음에 마약 1mg을 몸에 투약합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쾌락이 와요. 그 약물이 들어갔을 때 100이라는 쾌락이 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1mg을 넣고 100이라는 쾌락이 오는데 두 번째는 똑같은 1mg을 넣으면 100이라는 쾌락이 안 와요. 90이라는 쾌락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할 때는 1mg 넣으면 안 돼요. 2mg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100만큼의 쾌락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하죠. 세 번째는 2mg 넣어도 100이라는 쾌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3mg을 넣어서 그 쾌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그 용량들이 더 커지고 결국에는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쾌락을 유지해서 더 센 거, 더 많은 것들을 몸에 투약하게 되니까 몸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요? 저 마약 안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는 별걸 다 알아야 돼요.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결혼할 때 부부가 100이라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죠?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의 감정, 100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럼 살아가면 그 감정이 100으로 계속 유지됩니까? 유지돼요?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감정이 100이라는 것은 유지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감정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 감정이 여러분 100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뻐져야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능력이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멋있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쇠약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100으로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죠. 근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유지된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유지가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고민인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내 사랑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큰일 났네.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감정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기웃기웃거리죠. 그 사람들은 또 처음 시작하니까 그 감정이 100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만 찾으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나?
감정은 감정대로 변하고, 가정은 깨지고, 인생은 망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해가는 그 감정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삶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이 삶의 기준으로 작동되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감정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정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감정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감정이 떨어졌을지라도 말씀이 지키라면 지키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감정에 따라 감사해라, 형편에 따라 감사해라 그러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감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삶에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왜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맨몸 똥아리 하나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옷 입고 있죠, 잘 수 있는 집 있죠, 차 있죠,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삶이 매일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거나 떨어져요. 그때부터 우리 감정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바닥을 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삶 가운데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막 휩싸이면서 그 감정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 잡아먹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제발 너희 감정 따라 감사하지 말고 그냥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 너희들이 행복하는 길이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정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처음 몇 번은 감사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안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진정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삶의 감사, 행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영역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을요, 내 삶의 주어를 누구로 바꾸어 가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내가 주어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럽니다, 내가 할 거예요, 내 계획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사람은 주어가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았어요. 저만 많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대부분들이 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어요. 왜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신앙인들의 기도의 영역들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밤늦게까지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려도 부모님이 안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요,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무슨 카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락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마냥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막 불안이 밀려와요. 걱정이 돼요.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신 건 아닐까? 어디서 잘못되신 건 아닐까? 그래서 갑자기 막 그런 상상이 막 떠올라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들만 남으면 우리 형제들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막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 어렸을 때 안 해봤어요? 뭐 그런 상상이 막 들어요. 그래도 교회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그런 마음이 밀려오면 막 기도를 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엄마 아빠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살아있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무사히 잘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오시잖아요.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리고 문이 딱 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 문으로 딱 들어오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좋은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엄마 아빠 늦게 와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있잖아요. 전화해서 엄마 어디야? 아빠 언제 와? 그럼 끝이에요. 그 카톡으로 아빠 어디야? 뭔 일 있어? 왜 늦어? 그렇게 보내고 일이 딱 사라지고 조금 있다가 갈게, 답이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잖아요. 훨씬 더 좋아지고 빨라지고 그래졌잖아요. 그런데요, 더 행복해지진 않았어요. 더 감사해지진 않았어요. 예전보다 더 감사하지 못해요. 행복의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점점 편해지고 빨라지고 좋아지는 건 같은데 왜 우리 삶에서는 감사는 더 사라질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이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의 영역, 우리 인간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삶은 감사로부터 멀어지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그렇게 비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비를 놓고. 나라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면 어른애야 할 것 없이 나라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아이들은 순수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고 선생님들이 아이들까지 막 기도시키면서 막 기도했어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순수해서 자기가 무슨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게다가 또 여러분 무슨 수련회를 가거나 무슨 교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비가 와요. 그러면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잖아요. 그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저는요, 수련회를 엄청 갔잖아요. 수련회 가서 그 억수같이 막 비가 오는데 거기서 학생들, 선생님들을 함께 합심하여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 비가 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느끼는 기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에서요, 비 때문에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니 인공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인터넷 가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비예보, 한 달 비예보가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만을 너무 신뢰하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 인간의 영역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감사는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별의별 것까지 다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등록금 때문에. 누가 언제까지 대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 가정 어렵다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 기도 요청하면 교회에서 또 합심해가지고 금요기도 때마다 뭐 철야 때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이 되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주고, 여러분. 그러면 기도응답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응답 되면 교회가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기쁨의 축제가 벌어져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런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다들 애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지 뭐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도요 학자금 대출 있죠. 그죠? 요즘 국가장학금 있죠. 없을수록 혜택이 더 많아서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풍요로워진 이 삶이 좋은 것은 같은데 왠지 씁쓸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인간의 영역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쪼그라들고, 그러니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구했어요, 그런 삶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여러분 요즘 국가에서 교복 주잖아요. 그죠? 밥도 주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교복을 줬어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밥을 줬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학교에서 밥도 주고 교복도 주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니는 학창시절만큼 우리 아이들의 삶이 행복한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만이 자꾸 넓어져 가면 그게 좋은 것 같고 편해진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나도 모르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면 조금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만남 하나하나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만남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들이 커질 때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인간의 영역은 커지고 하나님의 영역은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감사는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에요.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참 좋으시죠 여러분? 많이 은혜 받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며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 인생은 다양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 그 간증 속에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분들, 삶에 우여곡절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혀 그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드러나는 것은요, 그 간증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들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다양한 삶의 이야기의 공통점이자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넓혀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상에 파묻혀 그저 흘러가는 시류를 따라 살아가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축소되고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우리 삶은 감사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이야기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감사 좋은 건 알지만, 감사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여러분 잘 안 되시죠? 가만히 있으면 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건 애써야 돼요.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기준. 감정에 따라 감사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코 감사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분명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감사가 돼요. 기도 안 하면 내 삶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 삶의 주어가 나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참 잘 안 되는 감사를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되는 감사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